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이 목사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연습 안 해도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샬롬 평안을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었던 그런 인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샬롬 평안을 인사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가장 먼저 주님의 평안을 고백하고 나누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14장 27절 말씀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준다라는 표현 가운데 세상도 평화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고 오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계 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유엔을 만들었죠. 유엔 기구를 만들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동은 정말 화약고처럼 지금도 참 많은 전쟁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세상의 평화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전쟁과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요즘은 전쟁만 있나요? 요즘은 기후로 인해서도 참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죠. 그러면 참된 평화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고난의 상황에서, 아니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평화이고, 이 평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어떤 상황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고백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그래서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과 떠나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죠. 그 13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영어로 우리가 having loved his own, 자기의 것, 자기의 사람, 자기의 양, 그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 아니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은 이전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상황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경험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비즈니스를 접어야 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진학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또 실패하고 속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건강이 어려워져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인간의 조건과 상황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평안, 샬롬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너무 강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죠. 오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주저앉혀야 내가 앞서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런 불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이별, 헤어짐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죠. 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던 우리 부모님이 떠나시게 될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영원할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있는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부모님을 떠나보낸 것이 아쉬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더 서글프고 힘들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제자들의 직업이 어땠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어부가 있죠. 또 세리도 있죠. 열심당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어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에게 핍박과 조롱과 무시받던 직업이 세리였죠. 열심당원, 당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이요 이런 모습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 가정을 내어놓고 자녀를 내어놓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었죠. 그때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네. 병자가 낫게 되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을 것이 해결되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듯이 자신들도 높일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딜 간다 그러십니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제자들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아쉬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참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는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백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과 교제할 때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늘 평탄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참 귀하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귀한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주님의 평안을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지고, 적어도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혀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평안 참 귀한데요, 이 평안의 모습에는, 평화의 모습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는 히브리식 그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팍스 로마나는, 이 팍스는 영어로 피스와 같은 의미죠. 로마식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식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총과 칼로 정복하고 죽이고 잠재우는 평화죠. 공포에 의한 평화인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골에 부부가 계셨는데 50년 동안 이렇게 부부생활을 했던, 회로했던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50주년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5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기자가 찾아와서 이 남편분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남편도 나귀를 타고 아내도 나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아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귀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나귀의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아내가 탄 나귀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또 내려가지고 그 나귀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대요. 이게 두 번째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전히 이 아내가 탄 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총을 딱 꺼내가지고 나귀를 빵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장면을 보고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 못하는 나귀를 총을 쏴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남편분 눈을 가만히 보더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랬죠. 그날 이후로 50년간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회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대구지역의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의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 공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다른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 간의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게 화평,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깨어졌잖아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평안은 그래서 값싼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얻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된 값비싼 평안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런 상황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좀 의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하는 말이 평안하라 라고 인사하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잉태했다니까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평안하라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생각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죠. 그때 천사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될 상황이었다니까요. 돌에 맞을 상황이었다니까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천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은 불평불만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절제절명의 상황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의 상황이십니까? 속상한 상황이십니까? 실패의 상황이십니까? 그래서 힘이 드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안을 통해서 그 어렵고 속상한 상황을 이겨내 봅시다. 그것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잘 버티며 나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공동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네요.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평안을 누구에게 끼친다 그래요?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라는 표현은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복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제자 공동체에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로 대구제일교회는 평안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평안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서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때로는 상처받은 분들이 오게 되죠. 그러나 그 상처받은 분들이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해 쉼을 얻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죠. 저는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 대구 제일교회 오니까 사랑이 넘쳐. 이런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렘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평안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별로 아멘을 못 하시네요. 설렘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평안함의 마음으로 왔을 때 아멘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아멘을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평안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죠.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거저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 아름답게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기 꺼려하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싶지 않은 곳에서 섬기는 성도에게 갑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이제는 정말 저는 든든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사역의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 사역의 모습들을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귀하죠. 우리 대거제일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섬김에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평안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방법으로 하나는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깰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헌신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노래하는데, 그 평안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평안임을 고백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노래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넘치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나만 꼭 간직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그 주변에는, 그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때 그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변화되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놓여있는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 평안을 실천하며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평안이 넘쳐나고 그 평안을 통해 어두운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근심과 염려는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이루며 누리며 실천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